마태복음 7장 1에서 6절 사랑의 법으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은 산상수훈에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뭔가? 바로 천국 설립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을 설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천국의 왕께서 천국을 설립하면서 5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천국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천국의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6장에서는 천국의 경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7장에 와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 문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천국 백성의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경고예요. 그리고 권면입니다. 경고하세요. 천국 백성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은 경고와 권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경고를 하시고 다시 또 한 번 경고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다시 권면도 하시고 경고하는, 그러니까 경고와 권면과 경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처음 경고에서는 선생된 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된 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행하는 경고입니다. 다음 경고는 거짓 선생과 심판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세요. 주님은 열매로 거짓 선생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왕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운데 있는 권고는 간절히 구하여 사랑의 율법을 행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7장의 주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는 건데 권명과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인데 경고도 하시고 권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언약만 읽는 게 아니라 경고도 함께 따라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경고를 주셨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주셨죠. 그리고 모세 율법도 항상 경고가 따라와요.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본문에서도 이제 산상설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 경고를 하세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외식하는 자들에게 자기 눈에 들보를 빼어낸 후에야 형제의 눈에 티를 뺄 것이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 그런 후에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오늘 이 내용이 문맥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산상설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여기서 우리의 어떤 절대적 윤리하고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절대적 윤리. 그래서 당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당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당신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하고는 이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쭉 해가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전의 율법의 나라와 다른 나라.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이전의 율법의 나라 백성과 다른 나라의 백성, 하늘에 속한 나라의 백성,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전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법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나라가 세워졌으니
법도 있어야 되는. 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전의 나라는 이런 나라 백성으로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런 나라로 살아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눈 속에 들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 이 들보가 뭐냐? 어떤 개인의 경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관련된 거예요. 율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개와 돼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돼요. 개, 돼지. 아, 사람들이 개라고 욕을 하니까 아주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에서요. 가장 비판의 대상, 가장 비참한 대상의 비교가 개와 돼지에 비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 던지지 말라고 경고는 외식하는 자들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는 정죄. 그러니까 지금 이 개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누군가 구약 율법 아래서 외식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외식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했는데 그들이 국력이 없어서 나라의 힘이 부족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멸망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지금 로마의 압제에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외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하지 않으므로 화목하게 하라라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어떤 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만이 정석은 아니잖아요. 교회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대비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문제에 일절 비난하거나 일절 책망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용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덮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불과 같은 열정으로 불과 같은 분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막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채찍을 가지고 막 치면서 이 도적의 새끼들아 나가라 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성질이 아주 고약스러우면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며요.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죠. 여기에서 그런 어떤 처세술에 관한 게 아니라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지금 이 비판의 대상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과 연동하는 거예요. 이런 문맥을 볼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화목해지라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처세술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신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백성으로 사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외식하는 자는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려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형제의 눈에 티를 뺄 거예요. 형제 눈에 티끌을 빼는 것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이는 모세 율법의 재판장에게 준 직무입니다. 사실 율법은요 판단의 법이에요. 남을 판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판단의 법이 없어요.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슬리퍼를 신고 나왔으니까 저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 아,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없다 판단할 수 있나요?
복음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만 판단하세요? 성령이 주께서 판단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법밖에 없죠. 그러나 율법은 달라요. 율법은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는 법입니다. 안식일 날 안 나와? 믿음 없어. 딱 정죄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절기가 있잖아요. 77절도 있고 6월절도 있는데 그 절기를 안 지켜? 판단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와서 판단을 해요. 심지어 지배까지도 판단을 해서 이 집을 헐어라 말아라 제사장이 이래요. 율법은 판단의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직무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에서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범죄가 더 많은데 형제를 판단해야 돼. 자기 안에 문제도 많은데 남을 판단해요. 사실 자기 문제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남을 판단해요. 그런 대표적인 게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그 자녀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면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삶아서 또 태워서 드리는데 우리 제사장은 그 생고기를 가져오래. 여러분 생고기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제사장이 생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 일을 돕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건 큰일 날 일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가져가. 우리 제사장은 그거 필요 없대. 당장 가져와.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가져가고 그런 일들을 막 벌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백성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해요. 백성 앞에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대비하면 사실 율법 아래서 그들이 거룩하냐? 부정하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직무가 제사장 직무라 형제를 판단해야 돼. 천국 왕께서 책망하는 외식하는 자는 모세 율법을 맡아서 백성을 비판하며 재판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직무가 제사장이라 해야 돼. 자기 안에 범죄가 많은데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제 율법을 버려라. 새로운 법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실 때 옛사람이 들었던 정죄하는 율법과 대조해서 천국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천국을 이미 세우셨어요. 6장에서는 천국의 경건을 교훈하실 때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자의 경건과 대조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천국의 경건을 가르쳤습니다. 자, 7장에서는 외식하는 자가 자기 경건을 판단하는데 그들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도자, 바로 재판관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율법을 먼저 벗어버려라. 그리고 형제의 티를 뺄 것이다.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러분, 비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맡은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이 바로 비판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비판했냐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판단해서 저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판단하기를 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을 선동을 해서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 여러분, 바나바는 살인자예요. 1등급 살인자예요. 특급 살인.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런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누굴 죽였나요? 누구를 갖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나요? 그런데 죽여야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백성의 비판자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재판관은 그 직무가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주님의 나라에 제사장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요? 그 전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판단을 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섰어요. 목사를 통해야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그런 신약에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의 직을 주셔서 어떤 이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이는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이는 봉사케 하시는 은사의 일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해주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재판장은 그 재판장을 통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제사장이 넌 부정해, 이번 예배 때 나오지 마,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딱 앉아 서가지고 이 예물은 부정하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 빠꾸 하면 빠꾸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장의 길이라면 오늘 신약에는 목사가 그런 판단 안 하나요? 목사는 헬퍼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도와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겠어요?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서로가 존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시대,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 그게 끝이 났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거룩한 것을 찢는 개와 돼지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의 비판을 받은 남도 나를 비판할 것이지만 내가 비판을 멈추면 그도 비판을 멈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운 내용이 같지만 한마디로 그런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 자체를 하지 마라. 이유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율법을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신약의 교회는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가 범죄했어요? 찾아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얘기를 해줍니다. 안 들어요.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신방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 회의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이방인처럼 교회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 외에는. 그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천국에서 쫓아내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교회의 역할이 뭐냐? 천국 백성을 삼을 권세도 있고,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천국 백성을 삼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천국 백성을 안 삼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말을 안 듣고, 교회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교회 회중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형제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2번 찾아갔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 교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회중이 모여서 고민한 거죠.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뭐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은 이렇게 대표를 보냈더니 그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여러 번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다시 이제 와서 회중이 논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거 심한 거 아니니까 성찬 성례에 한 두어 달 참여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보냅시다. 그렇게 이제 경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결국 교회 말을 안 듣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게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은 이제 율법 아래서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가능하지만
신약의 교회는요, 사랑의 법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판단하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은 의롭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불의했어요. 의롭고 불의하고, 의롭고 불의하고, OX, 빨갛고 파랗고, 뭐 이렇게 이제 검고 희고, 이게 판단이 딱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요, 검고 희고가 없어. 회색이 있단 말이에요, 회색. OX가 아니라 그럴까? 하는 것도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죠. 율법을 맡은 재판장은 의롭고 재판장의 판단을 받는 백성은 불의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율법을 맡은 지도자라도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온 세상이 모두가 다 비판을 받는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비판을 받아요. 판단을 받는 백성이. 그래서 모두가 불의하다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죄. 여러분, 율법 아래서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한 가지만 걸리면 다 걸리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어떤 분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가지고 이제 단골 가게래요. 요즘에 무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갔다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4,000원씩 아이스크림을 이제 놓고 이렇게 바코드까지 다 찍어놓고 깜빡 잊고 그냥 결제를 안 하고 나와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죠. 순간 어떻게 착각을 해서 훔쳐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가게를 벌써 한 몇 년간 이용을 한 거예요. 뭐 그러다 한 번 실수했는데 근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받으러 나와라. 절도죄로. 여러분 4,000원 주인이 그거는 근데 그 주인도 참 대단한 게 끝까지 고수를 안 한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대요. 4,000원 가지고. 절도죄로. 그러면 이제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은 뭐예요? 뭐 4,000원짜리든지 100만 원짜리든지 1,000만 원짜리든지 절도범이에요. 절도범. 법의 판단을 받아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하나를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범죄자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그럼 범죄자입니다. 구제의 11조를 안 냈어? 범죄자예요. 그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는 모두가 죄에 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외식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했는가? 마태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판단의 법으로부터, 정죄의 법으로부터 그 율법 안에 판단을 받으면 다 죄인이야. 그런 그 정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 제사장도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누구를 정죄한다는 게 그게 기분이 썩 좋겠어요? 그러나 직무가 제사장이라 해야 돼, 그 일을.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런 제사장의 마음도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고. 그런 정죄로부터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온전한 사랑의 나라라 서로가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을 선물 받았어요. 천국의 율법은 비판이 없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긍휼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맡아서 판단하려는 자들은 천국 왕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율법을 버리고 천국 왕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돼. 예수의 법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아들이 새 법을 가져오신 이후로는 이제 새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는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떤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제 누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이제 판단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판단받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맡아서 판단하는 자들은 천국의 왕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방 나라를 추종하여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소경들이에요.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백성을 이방에게 포로가 되도록 인도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잘못했나요? 왕이 잘못한 거예요. 백성이 잘못했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는데 백성이 잘못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나요? 왕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잘못해서 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왕의 책임이고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피해는 누가 당해요? 백성이 받잖아요. 백성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백성이 잘못했나요? 왕이 잘못했잖아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은 그런 왕을 눈 감아주고 가서 축복 인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여기에 있으니 왕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런 너희가 바로 개와 돼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어도 비판하는 율법이 그들의 눈에 들보처럼 되어서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율법에 열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천국과 그 왕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찾아가면서 축복을 막 빌어줘요.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여러분,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마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을 거절한 율법을 맡은 자들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개와 돼지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으로서 율법을 맡은 자들을 개와 돼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개와 돼지는 율법에서 가장 천시되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율법을 맡은 자들을 그런 짐승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들을 천국에서 쫓아내신 것이고 배제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과 같은 천한 대적이고 부정한 것을 대신하는 언어입니다. 개는 거룩한 것을 찢어 상하게 하는 짐승이고 돼지는 진주를 밟아 더럽히는 짐승이에요. 개는 끊임없이 지저대서 거룩한 것을 갈기갈기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곳에 누워서 그 밟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더럽고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짐승과 같이 비유되는 것은 천국과 그의 왕을 대적한 자들이고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그들을 천국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리스도와 그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을 율법으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삼가하라고 반복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들을 경계하면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맡은 자들을 경계하면 교회가 안전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3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을 육체 행해야 이제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옛 율법을 대체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너희가 들으면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비판의 법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고 제사장이 백성을 판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비판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해요. 그러나 복음은 판단의 법도 비판의 법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의 법입니다. 복음은 긍휼의 법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는 교회예요. 교회는 판단하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겸손으로 봉사해야 돼요. 교회는 선생이 되려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높아지려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서 뭘 얼마나 이득을 보겠다고. 그런데 그 핵심엔 뭐가 있습니까? 자리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제일 쓸모없는 거 자리고 명예고 돈이에요.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신을 살피며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의 법으로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금은 모아 많이 목에다 걸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10손가락에 걸고 발가락에도 걸고 이런 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겸손하고 서로가 높이고 오직 주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찬양한다 그러니까 노래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께 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판단의 법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용서와 사랑의 법인 복음을 따릅니다. 우리가 비판의 법인 율법을 버리고 사랑의 법인 복음으로 형제에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